아멘. 오늘은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아멘이 나오던가요?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제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그냥 오늘 하루 설교하고 지나가는 제목이 아니고요, 올 한 해 26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표어,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우리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영로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호산나 교회도 아닌데 아니 어디 포도원 교회쯤 돼야 이런 제목을 붙이는 거지. 아니 저희는 목사님 사이즈가 좀, 이런 마음이 아마 드실 수도 있어요. 마치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만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들리기도 하고, 목사님이 10년 하시더니 조금 교만해지셨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만 있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부산의 교회를 함께 떠받치고 부산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의 건강성을 담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요, 온몸이 멀쩡해도 한 군데만 아프면 병자예요. 한 군데만 고장나면 환자예요. 그 한 군데 때문에 병원 다녀요. 그 한 군데 때문에 약 먹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교회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병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부산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부산에 1800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모자라서 교회 하나를 더 지으시고 우리를 성민교회로 묶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꿈꿉니다. 성민교회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 부산이 더 새로워지고 부산이 더 은혜로워지고 부산이 더 살만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민교회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다음 세대가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부산인데 다음 세대와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저렇게 가족 같은 교회,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마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거 유명한 말씀인데? 나 저 말씀 알아,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저거 찬양 가사인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이상 여기가 좋사오니 현상 유지로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빛,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빛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내가 빛을 구상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발할 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지금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빛을 발하기 무슨, 내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일어나긴 뭘 일어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똑같았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누비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 언제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졌어요. 나라도 없는데 무슨 빛이 있고 뭘 일어나요? 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막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상황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말씀이 오히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상황이 말씀을 판단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으로 내가 속한 이 상황을 재해석해내는 능력,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라는 망했지만, 예배도 사라졌지만, 믿음이 없어진 것 같았지만, 아니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바벨론에 있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전 세계를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제국, 그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그들을 대체하게 되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분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벅찬 놀라운 일이 선포된 거예요. 어제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에 오셨던 분들은 그 감격을 함께 누렸습니다. 어제 성경 통독 수련회에서 역대하와 에스라를 읽었거든요. 역대하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걸 같이 봤어요. 한 3시간쯤 망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서 마지막 1시간 확 그들이 돌아오는 걸, 감격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를 움직여 가시는, 내가 호흡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붙잡고 살아갈 현재 내가 뛰어들 그 삶의 자리,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빛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 빛을 발하라 하시니, 나에게 힘이 없지만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시니 빛을 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건 빛이 나가요. 놀라운 건 이전까지는 할 수 없고 내가 이미 지쳐있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지금부터 내 속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미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빛을 발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런다고 사람들이 달라지겠어요? 목사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이미 부정적이고, 교회는 지네끼리 북튀고 장구치는 모임이라고 이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봐주지 않아요. 전도하면 욕먹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발하는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제가요, 작년 내내 뭘 찾았냐면 저희의 경쟁 상대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수영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호산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쟁 상대는 누구냐? 바로 이분들입니다. 띄워주시죠. 자, 교황이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교황이
누군가에게 축복을 했어요. 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이분들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축복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대한민국의 지역 빵집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심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아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의 지역 빵집을 축복했다. 이것은요, 카톨릭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자, 이 뉴스가 바로 성심당 이곳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전에 가면 한 번쯤 들리는 곳이 성심당 아닙니까? 우리 정다솔 학생이 여기 지금 취업을 해서 우린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가성비 최고, 맛도 최고, 그래서 대전에 가면 꼭 들려야 되는 성심당은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이번에 레오 14세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심당 창립 70주년과 교황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천주교 안에서 이 성심당의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 추기경이 직접 교황의 메시지를 들고 왔거든요. 자, 왜 전달했냐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립 70주년 기념하는 대전의 유서 깊은 제가죠 성심당에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이걸 전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성심당이 지난 세월 동안 모두를 위한 경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모두를 위한 경제, 우리를 위한 경제가 아니라, 우리 옆집만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거래처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 모든 지역, 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경제, 이 모델에 입각해서 형제애와 연대적 도움을 증진하고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심당이 그냥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실적도 파리바게뜨보다 좋아요. 너무 놀라운 건 제일제당보다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이 남겼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루어낸 중대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업적에 깊은 치아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모두를 위한 경제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훌륭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격려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들이 자기 집 앞에서 일하는 노점상들, 사실은 그분들이 경량상대 아닙니까? 노점상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내어주고, 우리 물을 사용하세요, 우리 화장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입점을 할 때 그 주변에 피해보는 빵집이 없는지 살피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리를 먼저 우선했다는 거죠. 자, 이 빵집은 1956년도에 대전역 광장 노천 빵집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대표 빵집이 되었죠. 자, 수십 년째 상당 부분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 돈을 기부하는 것도 놀랍지만 이 성심당의 성심은 거룩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집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빵 장사를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들레헴 빵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빵을 파실까 연구하면서 이 성심당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분들에게 빵의 유효기간은 4시간밖에 안 된대요. 매일 4시간이 지나면 그 빵은 무조건 지역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는 것입니다. 저 딸기슈로 사느라 사람들이 6시간씩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빵을 만든 거예요. 그 빵은 기다리기 전에 만든 빵이 아니에요. 4시간만 지나면 가게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역 복지시설로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빵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공로로 대표가 이번에 2015년도에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기사, 이름도 어려운 훈장을 받았고, 그 아내 되시는 이사님도 2019년도에 카톨릭의 훈장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들이 훈장을 받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이분들이 프란체스코 교황 방한 당시에 먹을 빵을 제공한 게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분들의 이 자부심이 전 부러워요. 여러분, 성심당 아래 뭐라고 써 있죠? 한자로 대한민국 대전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성심당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고 또한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성심당이 계속 확장하고 있거든요. 옛 건물들을 사서 계속 확장을 하는데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성심당 손님들 때문에 은행동 일대가 교통이 마비가 돼요. 그런데 그 누구도 성심당을 탓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말 아침에 새벽까지 출근하는 대전 사람들 대부분 성심당 직원이에요. 다 웃고 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런 교통 마비 유발하고 이렇게 막 주변에 확장하고 이렇게 사람들 주말에 출근시키고 그러면 아마 데모할걸요? 나가라 할걸요? 그런데 오히려 대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다른 도시로 가지 말아주세요 예요. 대전에 남아주세요. 그래서 성심당은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 입점을 요청해도 안 옵니다. 해외에서 불러도 안 갑니다. 뭐예요? 우리는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입니다. 우리 빵을 드시려면 대전에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심당 빵 사려고 대전 갔다가 거기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거기서 레저도 즐기고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성심당입니다.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울에서 부산 가다 중간에 내려서 빵을 사간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울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부산, 정겨운 부산, 가까운 부산, 그렇게 만나고 싶은 부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그럼 성심당이 왜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었어요. 성심당은 성심당 되게 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밑줄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착하게 살란 얘기인가 보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 성심당을 운영하는 3대째 운영해오는 이 기독교 집안, 물론 카톨릭이죠. 이 기독교 집안 3대가 어디 주목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 인생의 밑줄을 긋은 거예요. 삶의 밑줄을 긋은 거예요. 우리는 손님이든 그렇지 않든, 부자 손님이든 가난한 손님이든, 우리 지역이든, 우리 노점상이든 이웃이든, 우리 직원이든 경영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분들이 파티시에 복장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하얀색. 그게 얼마나 금방 더러워져요. 매일 빨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빨래를 어디다 맡길까요? 바로 옆집, 그 성심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 세탁소에 맡겨요. 그런데 성심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세탁소가 이 옷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심당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소를 바꿔야 되죠.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업체로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성심당은 기다려줬답니다. 이 세탁소가 우리만큼 커지기를 기다렸대요. 그래서 우리 옷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겠다. 당신들이 성장하길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설비를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심당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큰 화재가 나서 공장이 완전히 불탔어요. 성심당이 없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전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달려와서 그 직원들이 직접 화재 현장을 복구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달려와서 그 얼마 안 남은 빵을 전부 사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어진 운동이 뭐였냐면, 모든 대전의 택시기사는 무조건 타지 손님을 태우면 타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성심당은 가보셨나요? 라고. 아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성심당은 안 가보셨으면 대전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들려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5년 완전히 무너졌던 화재 잿더미에서 성심당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삶의 밑줄을 그었던 그 성심당이 있었다면 우리 성민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삶의 밑줄을 그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신 이사야 60장 1절, 이 말씀에 우리 삶의 밑줄 긋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부산 교계가 살아나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부산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도전을 하고 싶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심당은 빵의 유효기간이 4시간이에요 4시간 지나면 폐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보자고요. 은혜의 유통기한을 4시간으로 정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4시간 안에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4시간 지나면 그날 받은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너무한가요? 4시간 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미 나에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빵집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육의 배고픔을 채우는 빵집도 4시간 지나면 폐기하는데 영의 양식을 채우는 교회가 4시간이 뭐예요? 4일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 너무 멀쩡하잖아요.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떨림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살던 대로 살면서 내 고집과 아집을 따라 살면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4시간 안에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 떠나기 전에 뭔가 해야 될걸요.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만 아는 체하고 인사하는 사람만 인사했다면 이제는요, 아니요, 지나가는 모두와 함께 인사해야 될걸요.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하는 이 시작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4시간의 유통기한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 내밀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초대하고 함께 안아주고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일부 오시던 분들이 조금 놀라셨는데 제가 예배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안을 수 있는 분들은 안아드리고 손 잡을 수 있는 손 잡아드렸어요. 매주 할 겁니다. 매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서로 한번 해보자고요. 서로 아는 분들끼리 서로 꼭 안아주시고, 안을 수 없는 분들은 악수라도 해주시고 아니면 등이라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격려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드리고 혹시 시장 가시는 분들은 시장 가셔서 웃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나 또 올랐어요, 이 집은 맨날 올라, 그러지 마시고 또 맛있어, 이 집 맨날 맛있어. 예, 여러분 하나라도 기쁜 마음으로 팔아주시고, 꼭 교회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교회 다니는 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4시간 안에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유튜브 하루 한 장을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댓글을 볼 때 참 기쁠 때가 있는데 그건 홍 목사님 사랑해요가 아니에요. 홍 목사님 대단해요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댓글이 달리면 가슴이 뛰어요. 띄워주시죠. 자, 부산 성민교회 성도들은 축복받으셨다라고 하는, 예, 이런 들으면 그래, 분이 뭘 아는구나. 예,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부산 가면 꼭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부산을 온다는 생각을 사실 우리는 하지만 서울 사람들 못 하거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산에 온다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저 부산 가면 꼭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이분은요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예,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냐면 경기도 수원 사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그래, 우리가 수도권에 밀릴 게 뭐냐?
예. 그리고요, 부산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분도 계시고, 예. 이름이 최승용이에요. 네. 저도 이걸 확인해 보고 싶긴 했어요. 이게 우리 최승용 목사님 맞을까? 근데 예, 맞을까 모르겠어요. 네. 그런 댓글도 올라왔고, 또 그 밑에는요, 예. 부산 땅에 대부흥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대부흥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기를.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요, 부산 가면 한번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이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부산에 좋은 교회가 참 많네요. 6.25 때도 부산이 끝까지 남았듯이 꼭 끝까지 남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분들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남아달라고, 변치 말아달라고. 부산에 가고 싶어지네요 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분은요, 네, 힘든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먼 부산에 홍영희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해주신 주님 교회에 감사합니다. 인천에 계신 분인데 부산 교회에 설교 은혜 받고 계세요. 이분은요, 부산 땅이 복음의 성민교회 끝까지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부산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성민교회가 되길 기도해 주셨고요. 이분은요, 부산에 가면 목사님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또 이분은요, 부산이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시절 달린 댓글입니다. 성민교회 교우들이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 교회도 아니고 부산에 있는 성민교회를 먼저 걱정해 주신 이런 성도가 계셨고요. 그리고요, 또 부산 성민교회 진짜 훔쳐오고 싶네요. 네, 부산 성민교회를 훔쳐오고 싶다. 네,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러면서 예, 부산 성민교회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목사님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민교회가 한국의 대들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결론은 바로 이분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민교회가 있어서 부산은 든든하겠습니다. 네, 성민교회에 분홍 목사님이 계셔서 성민교회는 든든합니다. 성민교회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성민교회가 있어서 부산은 든든하겠습니다. 성민교회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성민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올 한 해 이러한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저 성민교회 다닙니다.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민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민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이름 한번 외쳐보겠는데요. 자, 내 이름을 넣어서, 자, 아무개가 있어서 부산은 든든합니다. 시작. 홍육이가 있어서 부산은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홍육이가 있어서 부산은 든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 넣으셨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게요. 시작.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산에 성민교회가 있어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표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뜬구름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 1년 동안 우리 그냥 먹고 놀을 수도 있겠다. 그래, 우리가 부산에서 이사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산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죠. 부산을 살리는 교회, 부산을 책임지는 교회, 부산을 떠받치는 교회,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부산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거룩한 한 해, 그 한 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민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